우리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거의 수요일에 전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전도 팀들하고 같이 끊임없이 전도를 했는데, 우리 교회가 수요일 날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낮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도 낮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기 위한 그러한 일종의 그런 전략을 가지고 수요일 날 낮 예배를 드렸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도팀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섬기지는 못하시지만 우리 전도팀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더워서 좀 쉬었는데 이제 다시 힘을 내어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수요일 날 오셔서 같이 예배하시고 전도에 참여하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전도에 참여하지는 못하시는 분들도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 교회 주변에 이사 오는 분들이 혹 계시면은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오셨다고. 전도 팀원들에게, 전도 팀장님에게, 저에게. 그래서 지금 이제 전도 팀에서 전도 일종의 키트를 좀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하고 전도 티슈라든지 또 우리 작은 도서관을 소개하는 브로셔라든지 또 선물이 될 만한 것들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이 지역에 이사 오는 분들 알 수 있잖아요. 이삿짐 센터 차라든지 아니면 사다리차 같은 걸 보면은 이사 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알려주시면 그곳에 가서 우리 전도 키트를 이렇게 전달하면서 교회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그 1층에 이제 장판 공사를 하려고 우리 지역에 있는 장판 가게 가서 그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건물 위층에 애톰이라고 하는 그 사업장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업장 바닥을 깔은 장판을 한번 보시겠냐고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봤거든요. 올라갔는데 그분들이 이제 제가 사도들교회 목사라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이렇게 반가워하면서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걸 보면서 모르겠어요. 그냥 빈말인 것 같기도 하고, 저희도 교회를 다니려고 찾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소리를 딱 들을 때, 이 지역에 이사 오는 분들에게 교회를 좀 알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다. 근데 어떻게 알리면 좋을까? 이삿짐 센터를 통해서 오는 분들에게 전도 키트를 드리면 자연스럽게 그분들에게 교회를 알리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전에부터 생각은 했었지만 이제부터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동네에 이삿짐 센터 차가 오는 걸 보시면 꼭 말씀을 해주셔서 그곳에 우리 교회를 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팀으로 수요일에 낮에 일하시는 분들은 수요일 날 낮에 전도에 참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집 근처에서 이사 오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꼭 전도 팀장님이나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곳에 가서 이렇게 전도 키트를 전달하려고 하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전도팀 헌신 예배이지만 오늘 말씀은 전도팀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라.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마귀에게 속지 말라.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했고 마귀는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속이는 자입니다. 아주 속이는 일에 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마귀에게 결국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때 그 뱀이 사탄이고 마귀인데 그 뱀이 하와를 이제 일종의 하와를 유혹을 할 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뱀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거짓말에 결국은 하와가 속아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아담도 따먹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마귀가 등장이 되는데, 그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임수로 결국은 거짓말로 속여서 결국은 미혹당하여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되는 그 일이 창세기가 시작되는 그 시작부터 나오는 것이죠.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마귀는요, 속이는 자, 거짓말로 미혹함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속여서 넘어뜨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무엇으로 우리를 속일까요? 그거를 알아야 우리가 속지 않잖아요. 마귀가 늑대나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와서 양을 잡아먹지, 늑대와 이리의 모습으로 와서 잡아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늑대인지 이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양처럼 보이니까. 우리가 마귀가 뿔이 달려서 마귀가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마귀를 잘 모르면은 결국은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귀에게 우리가 속지 않는가, 오늘 몇 가지로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마귀는 무엇으로 우리를 속이느냐, 오늘 4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성경을 무시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무시한다. 마귀는 성경을 무시해서 성경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성경은 2000년 전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마귀는 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나온 이후에 얼마나 많은 책들이 나왔습니까? 수많은 책들이 나왔고, 그리고 너무 좋은 유익한 많은 책들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사람들에게 성경책은 2000년 전의 책이고 구닥다리 책이고 그것은 지금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성경을 읽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죠. 마귀가 하는 일 중에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아주 오래전 이야기니까 읽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성경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무시하게 만들어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결국은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을 방해하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럼 그것은 마귀 역사라는 것이에요. 왜? 마귀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성경이 2000년 전에 책이고 2000년 전의 역사이고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책이라고 할 때 그 성경책이 그러면 우리들에게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마귀는 2000년 전의 사람과 지금의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2000년 전의 사람들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를까요?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짓고 살았고 무엇을 고민하며 살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에 2000년 전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말씀의 일부분을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바울 시대 2000년 전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하고 전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바울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 시대에 온갖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열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들이 음행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탐색, 남색은 동성연애자들을 말합니다. 동성애자들을 말해요. 도덕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게 여러분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죄입니까? 오늘날은 없습니까?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인류의 위기는 이러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인류의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2000년 전에도 이러한 죄를 저질렀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2000년 전의 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2000년 전에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었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무시하고 필요 없다라는 마귀의 속임에 속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러한 온갖 죄를 짓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거죠. 온갖 그런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전했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러한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그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 말씀이 여전히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유효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고 능력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무시하는 마귀 사탄의 그 유혹에, 미혹에, 속임수에 속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성경을 무시해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해서 그것을 우리를 이제 미혹하고 있고, 두 번째로 마귀는 무엇을 우리를 속이는가 하면요, 변하지 않는 진리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는 없다,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옳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마치 옳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옛날 성경의 시대에는 옳았던 것들이 오늘 이 시대에는 옳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 간통죄가 폐지됐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간통죄가, 유부남, 유부녀, 다른 어떤 그러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끼리 바람을 폈는데 그게 형사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간통죄가 폐지가 됐어요. 예전에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지금은 그렇게 되었어요. 동성애를 인정해달라고 지금 얼마나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동성애자들도 많고 동성애를 인정해달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달라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은 그것이 마치 합법인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날 현대 사람들은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다원주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어떠한 진리, 어떤 답이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답이 있다. 그 종교 다원주의라 그래서 종교도 기독교는 오직 예수만을 구원자로, 예수만을 믿어야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독교의 신앙이 그렇잖아요. 그럼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과 이 시대의 어떤 종교인들이 그것은 너무 편협적이고 너무 이기적인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생각이다. 예수만 구원자가 아니라 부처님을 믿어도, 공자를 믿어도, 맹자를 믿어도, 누구를 믿든지 간에 믿으면 다 구원받고 좋은 곳에 간다. 이렇게 요즘 사람들이 그걸 주장하는 것을 종교 다원주의라고 그래요. 그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인데, 오늘날의 상대주의 또 다원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적인 분위기들이 마치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면서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때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일종의 다원주의 생각이에요.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는, 그게 현대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옳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따르면은 이런 가르침은 순전히 속임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은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속임수와 미혹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진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구원의 길이고 내가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진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변함이 없는 진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 다원주의, 상대주의, 그런 다른 것들에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무엇으로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는가 하면요,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죽게 되면 그러면은 그것으로 인생이 끝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결국 이것은 내세를 인정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이 땅에서가 중요하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무슨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느냐, 그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마귀의 속임수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혼, 육, 삼으로 되어 있다. 삼분화되어 있다라고 말하지만 또 성경을 보면은 영혼을 묶어서 영혼과 육신으로 이렇게 이분화시켜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은 육신과 영혼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저도 살아있기 때문에 육신과 영혼이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살다가 이제 언젠가는 죽게 되잖아요. 또 우리가 죽지 않더라도 우리 가족들 중에서,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돌아가신 분을 가서 보십시오. 육신은 그대로 있는데 그분의 영혼이 없어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육신과 영혼이 같이 있는,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 여기 보면은 요 나무 막대기 두 개가 있는데 육신과 영혼이 이렇게 살아있을 땐 같이 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땅에 놓아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내세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부자와 나사로가, 한 사람은 정말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았고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았어요. 부자의 집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으니까 너무 가난하고 불쌍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같은 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부자는 음부에, 지옥의 뜨거운 불 속에 떨어지게 되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안기게 됩니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죽어서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 내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게 끝이다라고 말하는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히브리서 말씀에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죽어요.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러나 그게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심판인데 그 심판은 부자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지옥으로 간 것처럼 음부와 낙원으로 간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살다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영원히 살고 싶으십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신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 죽음이 끝이다 라는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이므로 심판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무슨 심판을 하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지옥에 있는 사람도 가서 건져서 구원하실 분, 그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해서 천국에 가게 하시고 누구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시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냐?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다. 심판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것이 마귀의 속임수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어요. 분명하게 있어요. 우리 사도신경을 보면은 사도들의 신경이잖아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인데 그 사도신경을 보면은 이런 고백을 담고 있어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그곳으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사도신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판장으로 오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상태로 심판을 받는 것이고 죽은 사람들은 다시 부활의 몸으로 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고 모두를 다 사랑해서 다 구원한다, 이게 아니라 분명히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보면은요,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거기서 심판을 받아서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되는 거죠. 천국으로, 지옥으로. 불교에서 49제라는 걸 하잖아요. 고인이 돌아가신 이후에 49일째 되는 날 49제라고 하는 제사를 지냅니다. 궁금하잖아요. 제가 궁금해서 그걸 알아보니까 그 49제를 불교인들은 어떻게 그걸 이해하고 믿고 있는가 하면은 죽은 사람이 49일째 되는 날 불교에서 염라대왕이라고 하는 그 염라대왕 앞에서 거기서 심판을 받는데요. 그날이 49일째 되는 날이래요. 그래서 그때 좋은 데로 가게 해달라고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49제예요. 불교인들도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내세를 믿고 있는 거죠. 불교는 윤회를 믿지만 우리 기독교는 내세를 믿는단 말이죠.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지 우리가 뭐 다시 미물로 태어나고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 이런 것이 아니죠.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믿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는 것, 모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임을 기억하셔서 속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없다라는 말씀이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아, 심판이 없으니까 내가 대충 신앙생활해도 되겠구나. 그게 속임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하시고 거기서 심판을 하실 때에 천국으로, 지옥으로 그 갈림길에 우리가 서는 것이요.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귀에게 속지 말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성경을 믿지 마라.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는 없어. 그것도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으니 죽음으로 끝이야. 그것도 마귀가 거짓말하는 것이죠. 심판이 없어.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짓말에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단에 속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이런 것들도 잘 알고 있어야 이단에 속지 않지, 잘못하면 이단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마귀에게 속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서 절대로 마귀 사탄의 미혹과 유혹, 거짓말에 속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